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 예배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함께 묵상하며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흘림없인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다 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함께 잠시 묵상으로 하나님을 기도하시는 시간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성금요일인 오늘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대신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처음부터 죽임을 당하실 것을 알고 계심에도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합니다.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저희가 새 생명을 얻고 자유를 가진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마음이 나약하여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 버린 제자들처럼
저희도 등을 돌릴 때가 있지만 그런 저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저희가 굳건히 믿게 하시옵소서. 세상은 악해지지만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성금요일입니다. 이 성금요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침내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이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또 이 인간들을 죽음으로부터 또 생명으로 이끄신 그러한 날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이 인간을 대신하여 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틀림없는 이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인간을 위한 이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이 날을 굿 프라이데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이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를 만큼 이 오늘 이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너무나 귀중한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역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슬픈 날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즉 이 성금요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죽으심을 기리는 날이기 때문에 이 새벽부터 이 밤까지 예수님의 희생을 기리며 이 애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제적으로 이 금식을 하시는 분들 또 아니면 이 미디어 금식을 하시며 각자만의 이 방법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를 포함한 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왜 이렇게 금식을 하며 또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이 성금요일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날일까요? 오늘 이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한국은 이 성금요일이지만 이 나라에서는 굿 프라이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좋은 금요일이라고 표현을 하면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장 의미가 있고 좋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모든 고통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한 그러한 고통이며 또한 이 참으로 두려운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생애의 마지막 몇 시간 동안 경험하신 이 육체적인 고통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심한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체를 지니고 계셔서 이 민감한 감정과 또 상처 입기가 쉬운 육체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각을 지닌 분이셨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주님께서는 한잠도 못 주무시고 또 밤을 지새우셨으며 이 죄가 없음에도 극도의 이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결국에는 가장 참혹한 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이 오직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함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나의 구원을 위한 오직 한 길이며 그의 희생을 통하여 이 나 자신이 구원을 받게 된 이 크리스찬들에게는 너무나도 이 중요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우리의 죄와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즉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이 예언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려놓으셨습니다. 이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역할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것을 이 실천하기 위하여 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시편 69편 21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성경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과 또 그 후의 사건들을 다 알고 있지만 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이 사건은 너무나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는다는 것을 이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제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며 그 상황에 이 절망적으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이 제자들은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 같이 다니면서 더 많이 이 성장을 해야 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위험에 빠지고 또 고난을 받게 되자 자신들은 다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이 애 제자였다고 불리우는 이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이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 일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자신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을 아셨고 심지어 또 언제 배신을 할지도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도 슬프고 또 마음이 많이 아프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안에 이 베드로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 사랑도 하지만 막상 우리에게 이 어려움 또 두려움이 닥쳐올 때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또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못을 하고 또 이 회개를 하는 것보다 이 습관적인 잘못들을 하지 않고 또 죄의 길에서 우리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함께 돌아가셨음을 믿으십시오. 또한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이 사랑의 사건인지 기억하십시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 영생을 주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로부터 이 돌아서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가치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주어진 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아주 귀한 삶으로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번째로 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3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이 땅에서 이 맡기신 일들을 다 하시고 또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다고. 다 이룬 것이 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며 그것은 곧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죄가 다 사라졌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죄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이 벽, 이 죄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여러분은 지금 죄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죄가 없습니까? 대부분 이러한 이 질문을 하면 이 믿는 성도들마저도 제가 이 죄가 없다면 너무 뻔뻔스러운 거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이 하나님의 자녀지만 죄는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당당하게 이 죄가 없다고 말씀하는 분들은 제가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죄가 없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이 죄만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미리 맡으시고 그것을 모두 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에게 보이는 이 나의 삶의 죄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로마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이 율법 아래에서 한 사람도 이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있지만 이 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시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아무리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논리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예전에도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아까 읽은 이 로마서 말씀 바로 뒤에 이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지 않은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에게나 자기를 종으로 내맡겨서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복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거나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자녀가 된 사람은 자녀의 이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녀를 낳을 때 이 그 순간만으로 이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탄생의 순간이
물론 자녀의 자리에 있게 하는 순간이지만 이 탄생은 자녀의 권세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녀에게 이 부모라는 존재는 정말로 아주 큰 이 은혜의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 자녀들은 계속해서 실수를 통해서 배워 나갈 것이며 이 끊임없는 문제들을 일으키며 또 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 모든 상황을 사랑으로 함께 봐주고 해주고 돌봐줄 부모는, 이 부모의 존재는 아이들에게 정말 큰 은혜의 존재가 됩니다. 이렇게 이 자신을 돌봐주는 이 부모 아래에서 이 태어난 아이들은 이 돌봄을 받는 이 권세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의 실수나 앞으로 잘못하는 일들도 다 부모의 은혜 가운데에서 훈육하고 가르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부모로부터 이 돌봄을 받는 권세와 더불어 이 부모에게 훈육과 또 이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함께 오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신의 권세를 누리면서 이 동시에 훈육과 또 이 가르침을 잘 받고 성장하는 이러한 과정은 탄생과 더불어 이 시작된 자녀와 이 부모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또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성장한 이 자녀들이 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자신들의 삶을 아름답게 이 살아가는 삶으로 화목한 이 가정의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탄생의 순간이 있었다고 해도 이 자녀로서의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부모에게 훈육과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이 화목한 가정으로 성장하기에는 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 화목을 이루신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탄생을 합니다. 우리의 탄생은 하나님 안에서 보호와 또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실수와 또 죄 가운데에서도 순종으로 성장하는 이 의무를 가짐을 나타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죄가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대답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서를 받은 죄인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죄가 있고 또 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죄까지도 모두 이미 용서받았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권세만 누리고 사명들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바르게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의 뜻에 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모두가 바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또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가 됩니다. 즉 우리 안에 이 감사가 넘칠 때 우리가 이 순종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의 상황에만 머무르면 이 감사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많은 분들이 이 재정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그리고 이 건강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만 집중을 한다면 감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하신 일들, 또 하나님이 또 하실 일들,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통과 고난을 주시고 또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고 해도 그 안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손을 잡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뻗으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불만을 하는 것은 쉽지만 또 이 감사를 하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탓이며 또 어떤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된 일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 또 감사를 깨닫게 되는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고난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놀라우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삶,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치신 생명이 바로 여러분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연약하고 또 부족함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삶과 예수님의 생명을 맞바꾼 이 소중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을 한다면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완전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생명을 버려 살게 하신 여러분은 너무나 귀한 삶임을 믿고 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이 많은 수치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수치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 죄와 함께 죽어야 우리가 이 구원,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모두 체험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음으로 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아주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그 삶이 되었습니다. 이 귀한 삶을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갖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에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매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을 기억합니다.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함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많은 감사가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깊은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아주 귀중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며 주어진 이 귀중한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